오늘은 욥의 행함을 통해 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이고요. 그 중에서 39절과 40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웃을 착취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으며 원수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았고 그가 죽기를 바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욥은 자신의 재산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으며 자신의 집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음식을 제공했고 나그네가 떨고 있거든 언제든지 자신의 장막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는데요. 누군가가 만약 자신의 죄를 찾아내고 고소장을 쓰겠다면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고소장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욥은 땅을 착취하지 않았고 농부들에게도 제대로 된 품삯을 주었어요. 만약 자신이 이걸 어겼다면 자신의 땅이 폐허가 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욥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는 겁니다. 욥은 말씀을 받고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했던 행함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마치 자동차 바퀴와 같아서 한쪽으로만 달릴 수 없고 짝을 이루며 달려야 평행을 이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하고 행함을 보면 그 믿음의 진실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절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죠. 그러면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두 사람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삭을 번제단에 바쳤던 사람이죠. 또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인데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 피신시켰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생명에 달린 일을 순종했고 라합도 자신의 생명이 달린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생명을 걸고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하는 순종을 했고 라합도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무사히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행함은 아니에요.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요, 대추가 열리면 대추나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의 관심사를 보면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을 무시하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함과 믿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지만 우선순위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행함을 더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죠.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간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는 정확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행함을 보면 그 믿음이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행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믿는 것은 잘 믿었어요. 오직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널리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행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절대 매력이 있는 종교로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없어져야 할 종교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저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다고 오히려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가족들과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양심껏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있습니까? 남을 험담하는 것을 재미삼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선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오늘 욥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의 있는 자리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오늘 또 함께 하소서.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